요절 심화 묵상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심화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화 묵상 질문은 모두 8개입니다. 8개의 묵상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를 가리키나요? 2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3번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4번 3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신이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6번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7번 4절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피림이 무엇인가요? 8번 어떤 사람들이 고대에 명성이 있었다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리키는 그것이 누구인가?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를 가리키나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표현을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6번 문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한 부분 이 부분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그 6번 문제를 볼 때 보고요. 일단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인가? 지금 4장, 5장을 보면 창세기 4장, 5장,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의 자손, 예, 그리고 셋과 에노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해서 10족장에 관한 이야기가 노아까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를 전체를 통과를 해서 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땅 위에 사람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의 시기, 예, 그렇게 뭐 오랜 시기가 지나지는 않은 그런 때일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답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생육을 통해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이 정도로 답변하면 예,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를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또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답하는 근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기 1장도 그 근거가 되곤 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 사탄도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의무는 항상 성경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지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이 법전과도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만든 이 실정법에도 그 법에서 사용하는 어떤 개념, 용어의 정의를 법이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별법의 경우에, 특별한 법들의 경우에 제2조가 보통 정의라고 해서 용어의 정의를 스스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어떤 개념을 이 성경 자체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 성경 말씀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뭐 예로 들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누룩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그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누룩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해석을 하기를 누룩은 죄를 가리킨다. 뭐 이렇게 이제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누룩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정의를 내려 주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유의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 오병이어 내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떡을 챙기지 않고 배에 탔다.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누룩은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자족적으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룩은 바로 그 교훈,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자체적으로 정의를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누룩을 정의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이번 문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성경 66권 말씀을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먼저 호세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8장 14절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또 하고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한 서신서이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자, 이상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충분한 그런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표현이 가장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2절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이 천사의 어떤 지위 문제에 대한 이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천사는 우리 사람을 섬기기 위한 그런 존재입니다. 칼뱅 선생은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천사와 우리 사람의 관계와 관련해서 캐톨릭에서 천사 숭배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천사 숭배가 얼마나 반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논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 요지는 천사는 성경 말씀에 의하더라도 우리 사람을 섬기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천사보다 오히려 사람이 더 위치상으로 더 높은 그런 위치인 것이다. 이런 이제 맥락의 그런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과연 이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다행히 창세기 6장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 정도를 살펴보면 되죠. 창세기 3장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창세기 4장 25절, 26절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힌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노스를 낳은 이후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갔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담이 그 셋 번째 아들인 셋을 낳았고 그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표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이제 그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겼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주권을 넘겨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에노스를 낳은 그때부터 에노스 이후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은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려는지요? 자, 에노스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은 것이냐라는 걸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인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신칭의의 이제 그 교리이지요. 이신칭의.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또 그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런 그 존재들이, 믿음의 그 선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삭, 야곱 역시 다 마찬가지죠. 자,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친히 욥은 의로운 자다 해서 그 이신칭의의 그 의롭다 하신 칭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도 요한이 먼저 오게 되는데, 그 사도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자벳, 누가복음 1장이죠. 자, 누가복음 1장 사가랴와 엘리자벳도 의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자,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그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의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이신칭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럼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 그것을 통관하는 절대적인 그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신칭의는.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과 동행하시느냐? 성령으로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이 동행하신다. 그 성령의 외적 임재와 내적 임재인데, 구약 시대에 성령의 내적 임재를 굳이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 왕의 경우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령이 떠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을 이제 성령의 내적 임재로 이렇게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이 법리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임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성령 받은 자들, 이신칭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곧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사람의 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여인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딸로서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여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의 사람의 아들, 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 사람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요.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마음에 들면 다 자기 아내로 이렇게 취하는 일부 다처 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렇게 취하는 어떤 그런 형태까지도 이런 어감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ESV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제 조금 더 그 느낌이 더 정확하게 오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그냥 아내로 삼았다. 이런 표현, 여기에 모든을 빼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충분히 읽혀질 수 있습니다. 자, ES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ey took as their wives any they chose. 그들이 선택한 어떤 누구라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여럿 삼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이와 관련해서 칼뱅 선생은 이 표현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 불신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이제 취지로 보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3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그대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 이렇게 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신이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자, 사실은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썼다가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사실 그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약간 바꿔서 육신이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바꿨습니다. 자,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육신이 되기 전에는 그럼 어떤 상태였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당연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육신이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자, 육신이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2번 질문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신이 되기 전의 상태였다.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상태.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신이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정확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왜 그러느냐? 그것들이 그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 육체가 되었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6장 3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놓고 아주 일반적으로 두 개의 견해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인간의 수명이 육신이 된 이제 이 인간의 수명이 120년, 통상 평균 한 120년 정도로 인간의 수명 자체가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견해는 물심판. 이제 그 7장부터는 이제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그 물심판에 의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 셋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그 세 며느리 해서 8명만 남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죽는 그 물심판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 물심판의 날까지 120년이 남았다라는 이제 그런 선포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에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그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상당히 설득력이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다만, 첫 번째 견해, 사람의 이 평균 수명이 120년으로 되었다. 그 이전에는 지금 이제 그 아담의 계보를 보면 900년, 800년 이렇게 삽니다. 900년 이상 이렇게 막 살지요. 그 노아의 그 아버지 라멕은 777세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이제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120년의 그 수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성경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이런 존재들이 120년 이상 사는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이고요. 그리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 그리고 야곱은 147세를 삽니다. 창세기 47장 28절. 모세는 120세를 살았고요. 신명기 34장 7절.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그리고 욥은 140세를 살았습니다. 욥기 42장 16절. 자, 이렇게 보면 120년으로 수명이 이렇게 그 평균 수명이 되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물 심판까지 120년이 남았다라는 이제 그런 그 견해는 이제 칼뱅 선생의 주석을 보면 그 5장 32절 보면은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있을 때로 넘어가서 7장 6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돼서 100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20년인데 20년은 어디에 갔는가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논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다소 길게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칼뱅 선생의 그 입장, 칼뱅 선생의 120년이 물심판이 날 때까지 기간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500세를 넘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480세쯤 되는데 예, 500세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장 32절 뒤에 이 6장 1절 말씀이 그 5장 32절이 꼭 지난 뒤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때가 또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 된 그때가 꼭 그 노아의 500세 이후 또는 500세가 되던 해, 그 해를 가리킨다라고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런데 그때쯤 그 즈음에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예, 읽어내려도 아무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이렇게 이제 평균 수명이 이렇게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그쪽에 좀 더 동의가 됐었는데요. 현재는 이 물심판의 때까지 120년이 남은 상태. 그러니까 물심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물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12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물심판 때까지 120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예,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되시는지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피림이 무엇인가요? 예, 네피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피림. 굉장히 이제 생소한 용어죠. 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이고, 자, 이 네피림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뭐, 네피림은 이제 우리 보통, 예, 우리 사람들보다 뭐, 키가 훨씬 더 크고, 예,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키가 뭐, 3m 뭐 이렇게 되는, 예, 거인족이다. 이렇게, 이 네피림은 거인족을 가리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들도 그렇게 보는 예, 견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과연 이 네피림이 어떤 존재인가? 예, 어떤 존재인가? 저도 이 부분 이제 읽을 때마다 도대체 네피림은 어떤 존재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네피림이 어떤 존재면 뭐 어떠냐? 그것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뭐 걸림돌이 될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표현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냐? 그냥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나 보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은가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예,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 6장 4절 말씀을 보는데 조금 다른 예, 이 텍스트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요.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여기에 당시에라고 하는 표현도 아까 120년과 관련해서, 예, 좀 이 기간을 약간, 융통성 있게 살펴보아도 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딱 그 시점에 이렇게 어떤 특정 시점을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용사라. 이 네피림이 용사였다. 예. 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자, 그 후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120년이 되리라 이때 말씀하신 이때에 그 땅에 네피림들이 있었다. 예, 네피림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근데 그 자식들이 바로 용사라고 불렸다. 용사. 예, 영어 ESV 성경에서는 The Mighty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ighty. 예, 능력 있는, 예, 좀 출중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예, 그 네피림이 바로 이 용사고, 이 용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낳은 자식이 바로 네피림이다. 이렇게 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피림은 일반적으로 좀 더 이 체구가 크고 좀 건장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이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이 혼인하여 낳은 자식을 네피림이라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이제 예, 그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용사라.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낳은 자식이고요. 근데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다 용사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텍스트 이해입니다. 예. 자, 그 정도 이렇게 해두고요. 이 네피림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 꼭 몰라도 우리가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하등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런 이해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대에 명성이 있었다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용사와 관련되는 하반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에 명성이 있었다. 자, 고대에 명성이 있었다라는 것은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 왜 유명하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유명했다라는 것이고요. 용사라고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번역을 해놨고 ESV에서는 Mighty Man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요. 자, 그 용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고 갈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낳은 자식이 왜 이렇게 출중한가? 출중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정도까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다라는 것이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이제 그런 그 경제학적 용어가 있는데요.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죄가 죄 없는 사람을 죄로 물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그 탁월함인데 6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재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이렇게 탁월한가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아무리 타락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영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 올바로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은 우리들은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도 훤히 꿰뚫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뻔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나 쉽고 간명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단적인 증거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39권에 보면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훤히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식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의 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탁월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 성경 39권에 수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식들을 어느 정도나마 문자적으로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우리 한국도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온 지 지금 100여 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 100여 년 사이에 한국의 많은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 발전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공헌이 굉장히 컸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한국인들이 더 업그레이드 됐고, 그걸 통해서 한국의 이 경이적인 그런 그 경제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또 해석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고, 역사적으로 비춰보았을 때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을 통해서 낳은 그 자식들이 고대에 굉장히 탁월한 존재로서 용사라는 마이티맨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마이티맨이 곧 네피림 아닐까. 예, 이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현재까지의 묵상입니다. 더 깊은 앞으로의 더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이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절 심화 묵상 18번째 시간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멘.